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만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욕망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욕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망도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욕망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이기적이라면 소망은 이타적입니다. 욕망이 폭력적이라면 소망은 희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욕망을 배제한 신앙, 소망 가운데 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소망 중에 살라고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데 여기 24절에서 소망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는 이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구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은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겠죠. 물론 아직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은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다시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에 기댄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견뎌내는데 따른 불안감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소망도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때로는 간신히 견뎌내다가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구원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구원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 회의감에 빠진 또 다른 말로 시험에 빠진 경우를 두고 믿음이 없다고 핀잔을 해야 할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핀잔하신 것은 아닙니다. 핀잔은커녕 오히려 그런 이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실 뿐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지 핀잔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는 성령님의 매우 적극적인 이해의 표현입니다. 살다 보면 기막힌 현실에 넋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혹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원망할지라도
이에 핀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소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핀잔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핀잔 대신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성령님의 도우시는 간구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령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후원 아래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우리를 변명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변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임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한 우리 중 누구도 잘못될 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가 뭔지 모를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될 때 우리의 절망감은 극에 달합니다. 속되게 말해 돌아버릴 것 같다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삶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결심이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딱 한 번만 더 참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코스모스, 즉 카오스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으로 보이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조금만 참으면, 아니 한 번만 더 참으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드러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난 잠깐의 현실은 암울해 보입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혼란인 카오스는 코스모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연에서 보이는 어떤 혼란도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에서 카오스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만난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서입니다. 합력될 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이상 우리는 결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덴마크의 철학자 게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절망에 빠질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탄식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번만 참고 기다리라고 다독이십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일은
선입니다. 아멘. 주님, 원치 않지만 절망 가운데 자주 빠집니다. 지금도 원치 않지만 현실을 핑계로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자주 실망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